옆 사람 오늘은 손을 좀 잡아드리면서 옆에 사람이 좀 앞뒤로 손을 좀 잡아드리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즘 미투 운동 때문에요. 이 목회자들이 성도님들과 악수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님이 아플 때 손을 얹어 기도하는 안수 기도도 조심스러워서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공범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 예배 후에 악수를 합니다. 믿음의 손을 잡아본다는 거. 정말 삶에 지친 일하느라 좀 거칠어진 그 손 잡아보는 것. 주님께 모아서 기도하던 그 손을 잡아본다는 것은 저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잡지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가 손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가능하면 사모님이 꼭 같이 있는 곳에서 손을 얹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픈 무릎에, 아픈 어깨에, 아픈 등에, 아픈 머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손은 제가 얹었지만 그 아픈 곳에 주님의 손길이 얹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어 간절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전혀 대지 않고도 얼마든지 치유하실 수 있고요. 아버지. 말씀만으로도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픈 자도 고치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급히 찾아왔어요. 자기의 하인이 아팠어. 자기 하인을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시다. 가버나움까지 내가 가서 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겠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자 이 백부장이 아니요 예수님, 그 먼 곳까지 오실 필요가 없으세요.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 믿음을 놀랍게 받아들이시고 나갔다. 아멘. 가라. 아멘. 그 시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시차에 이 백부장의 하인이 나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도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굳이 불편하게 손을 내밀어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곳에 손을 얹어 손을 대셔서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 앞에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떤 집의 장례인가 보았더니 그 나인 성에 과부가 살았는데 외아들 한 명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그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과부에게 그의 생애의 전부였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고 마는 겁니다. 그 장례 행렬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유대인 율법에는요 죽은 자의 시체가 있는 집에 같이 들어가도 안 되고요 그 관에 손을 대는 것은 더더구나 안 되는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모를 리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설마 그 율법을 모를 리가 없는데 주님은 그 율법을 아시면서도 그 슬픈 장례 행렬 멈추게 하시고 그 관에 손을 친히 대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이신데 손을 대서 죽은 자를 살려 주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열병은 자칫 전염병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아프시면 안 되는데 그 열병을 앓는 여인에게 손을 만지신 주님은 굳이 그 손을 만져 일으켜 치유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아멘. 우리 주님은 굳이 그렇게 주님의 손을 내밀어 관에도 만지시고 열병 앓는 사람에게도 손을 대시고 죽은 소녀에게도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이 주님의 행동,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손을 대시며 고쳐주시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유대인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정결법이 있듯이 이 유대인 율법에는 나병, 요즘은 한센시병이라고 명명하더라고요. 이름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한때는 문둥병이라고도 하다가 요즘은 나병이라고 하다가 요즘은 한센시병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나병도 유대인의 율법, 정결법에 만지면 부정해져서 안 됩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에 이렇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히 아셨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아셨던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좀 옮겨왔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뭐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안 그래도 나병에 걸렸는데 나는 나병에 걸려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러고 다니라는 거예요. 좀 잔혹하죠? 46절입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혼자 왜 떨어져서 살아나는 거예요.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마을 동네 안에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병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셔서 그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손을 대지 않고도 얼마든지 나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도 몸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마구간에 태어나서 배고픔과 추위와 목마름과 이 외로움의 핍박의 삶을 살지 않으셔도 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하늘 높은 영광 보좌에 앉으셔서 얼마든지 편리한 구원의 방법들을 시행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외로워진 인생,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찾아온 고통,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몸소 겪어주셨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십자가 고통을 겪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인류의 죄를 사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의 결과로 찾아온 온 인류의 죄의 저주를 주님이 몸소 십자가에서 겪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을 주님은 친히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습니다. 아버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나병은 그 당시에요 저주받은 질병,
나병으로 간주가 되었어요. 나병에 걸리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저주의 병에 걸렸냐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병입니다. 그리고 전염성이 강했던 질병입니다. 지금은 이 나병이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전염성은 워낙 강했어요. 그 균이 다른 사람에게 묻게 되면 그 사람도 나병 환자가 되는 전염성이 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어요. 가족들에게로부터 강제 떨어져서, 그렇다고 자기 집이 있어도 집에 살 수 없어요. 동네가 있어도, 태어나서 자랐던 동네가 있어도 그 동네에서 살 수 없어요. 쫓겨나야만 했어요.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족이 있지만 과연 그 가족이 얼마나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집이 있습니다. 그 집 안에는 난방이 잘 되어 있고 냉방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현대인들에게 그 집은 얼마나 안식할 수 있는 처소가 되어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버지. 집은 있지만 안식할 수 없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없는, 가족은 있지만 참된 가족의 후회를 나눌 수 없는 삭막한,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요,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엄마 젖 만지고 자랐던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는 절대 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 동생이 차지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엄마 피부를 만지면서 자랐던 때가 있었어요. 그곳의 정이 얼마나 깊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는 게임이라고는요, 땅바닥에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친구들하고 부딪히면서 놀았던 게임이 전부였습니다. 여자아이들은 고무줄 혼자 해요? 잡아줘야 되고요. 나무에다 이렇게 묶어두고 하는 걸 제가 제 누나가 그렇게 하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건 재미가 덜해요. 친구들이 잡아주고 또 두 친구가 같이 호흡 맞추어가지고 같이 뛰면서 하는 고무줄 놀이를 제가 어릴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와 호흡이 맞아야 됐어요. 여름이면 강에서 발가벗고 물놀이하고 그랬었습니다. 한 가족이 넓지도 않은 방, 제가 지금도 저희 고향에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집 형태가 개조는 좀 되었지만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방을 두 개를 틔웠어요. 안방과 새방을 틔워가지고 하나의 방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가보면 손바닥만 해요. 야, 세상에, 여기에서 6식구가 어떻게 겨울에 춥다고 그 요만 손바닥만한 방에 6식구가 붙어서 잤는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좁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겨울이면 추우니까 부엌에 군불대고 가족들이 거기 붙어서 잡니다. 잠들기 전에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도 들어가며 그렇게 자랐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혼자서 컴퓨터 앞에서 기계와 함께 게임을 합니다. 교감이 없어요.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부딪히며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기계를 통해서 말초신경만 자극되어지는 짜릿한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어릴 때부터 엄마 곁에서 떨어집니다. 맞벌이 하다 보니 더더구나 이제는 엄마 쪼랑쪼랑 따라다니면서 투정 부리고 해야 될 나이에 이미 어린이집으로 보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똥 오줌 가릴 때만 되면 벌써 아이 방을 따로 만들어줍니다. 자다가 엄마 무서워 하고 엄마 방에 오면 뭐가 무섭다고 빨리 쫓겨납니다. 엄마 옆에서 자고 싶어서 왔는데 쫓겨나 버립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학교만 다니나요? 우리는 학교 마치고 오면은 가방 그냥 방에다 냅다 던져버리고는 친구들 만나러 놀러 가서 하루 종일 뒹굴다가 밥 먹으러 오라고 엄마가 부를 때에야 집으로 들어와서 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학교 마치면 학원을 2-3개씩 다녀야 됩니다. 그 부모님 얼굴 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 부모님의 그 소업 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어른들은 밀림 같은 사회 속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장소가 많으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인생들을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외로운 우리 인생들에게 친히 다가와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신 예수님만 하여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예수님은 친히 그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외로움에 지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십니다. 아멘. 세상 살아가느라 힘든 우리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아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만져 주십니다. 아멘. 아멘. 삶이 힘들고 어려워 힘에 겨운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힘내라고 아멘. 힘내라고 아멘. 주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음성 듣고 살아가시냐고요.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제1전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손을 펴서 여러분들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초췌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힘없는 발걸음으로 걸어서 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12년 동안 고칠 수 없었던 이 병을 고쳐줄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께로 다가왔지만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의 손을 잡아줄 것은 기대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그래서 이 여인은 옷깃이라도 만지기를 사모하였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손길까지도 아니었어요. 다만 주님의 옷자락. 이 여인에게는 주님의 은총이 간절하게 필요했습니다. 아멘. 그 간절함이 사모함으로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그 사모함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주님의 손 잡는 것까지는 내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할 수는 없지만 난 주님이 손 잡아주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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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총이 필요하였고 그 필요한 은총이 사모함으로 나타났고 그 사모함은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여인 못지않게 주님의 은총이 절실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주님의 은총이 얼마나 절절하게 필요한지 제가 알아요. 아버지.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사모함이 주님을 향하여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손길이 아니라 옷깃이라도 가나안 여인은 부스럭이라도 괜찮사. 아버지. 부스럭이라도 이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들에게 있나요?
이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도 잡고 예수님을 등을 떠밀기도 하고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팔짱을 끼는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어 주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모함이 있는 한 여인을 위해서 그 발걸음을 멈추어 주셨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손길은 우리의 질병만을 고쳐주시는 손길이 아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손길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만져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주님의 그 손길의 온기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져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손길의 온기가 여러분들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을 때 그의 나병이 고쳐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에게 또 다른 은총이 주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짐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나병 환자는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예물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율법에 따라서 나병 환자가 치유되면 나 다 나았어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다 나았다는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인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았다는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율법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 이행의 차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감사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모든 질병이 사람에게는 참 불행을 안겨줍니다. 그 당시 나병은 특별히 더 불행한 병이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었죠. 저주받은 병이었죠. 가족과 헤어져 있어야 되죠.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됐죠.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그 인생에 완전히 덮쳐와 버립니다. 그런 나병을 치유받았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나병이 치유받았던 순간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안 걸려봐서 몰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가족이 가장 먼저 보고 싶었을 겁니다. 아버지. 그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절친했던 사람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요. 자기가 나병에 걸렸을 때 자기를 향해서 저주받는 자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 냉정하게 이 동네에서 꺼져! 라고 자기를 그 동네에서 냉혹하게 쫓아냈던 동네 사람들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내가 나았어 기쁨을 나누고 싶었고 자기를 저주하며 쫓아냈던 사람에게는 보란듯이 내가 이제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로 먼저 가라고요? 제사장에게로. 아멘. 거기 가서 모세가 정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네가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가라. 아멘. 이런 고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를 먼저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손길로 베푸시는 총은
그냥 우리가 좋은 것 차원이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얻어진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몇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 얻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 나병 고침받았어. 너무 좋아. 이 가족들에게는 달려가는 그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모두가 다 자기들 사람에게로 돌아갔지만 한 명은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주님이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길로 보살핌을 받고 주님의 은총을 입은 삶을 산다면 적어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몇 가지 얻었다고 랄랄라 할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은, 주님의 손길은 나로 하여금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지금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은총으로 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것 몇 가지 얻어낸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은총의 위력입니다. 아멘. 주님의 손길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몇 가지 좋은 것 주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세요.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는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영역까지 우리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은밀하게 다 있었는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병을 고침받고 달려가봐야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나 나았어, 그 기쁨이 그리 오래 가겠습니까? 아버지. 자기를 동네에서 저주하며 내쫓았던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복수라도 하는 심정으로 나 나았어, 네가 나를 무시했어, 나 이제 너보다 더 잘 살 거야 해본들 그 쾌감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지 못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 은혜가 너무 쉽게 식어져 버립니다. 주님의 그 어루만졌던 그 따뜻한 온기가 나에게서 너무 빨리 식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손길로 인해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어루만져 주신 은혜가 여전히 환경이 바뀌어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의 손길의 온기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전히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만 어려워지면 우리는 순식간에 그 온기가 다 사라져서 시려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태,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어떤 차디 찬 곳에 던져져도 주님의 그 따뜻한 품의 온기로 인하여 여러분을 그곳에서 살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짐을 받게 되면 회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4절 말씀을요, 조금 아까 읽었는데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좀 옮겨왔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 같은 내용을 조금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뒀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뭐를 삼아라? 증거로.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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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병에 걸려도요, 어떤 사람이 나병에 딱 걸려서 이거 나병인 것 같은데 싶으면 그걸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이건 나병 맞아.
이렇게 제사장이 나병이다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이 사람은 그날부로 가족들에게서 격리가 되고요. 동네에서 쫓겨나서 외딴 곳에서 따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병이 치유가 되는 동일한 절차를 거꾸로 밟습니다. 나았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로 와서 제가 지난번 진단받았던 나병이 나았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확실하게 나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올 수 있어요. 마을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역할을 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증거를 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지 아니하고 난 나았어. 가족들에게 알려서 가족들이요 내가 다 나았어. 나은 줄 어떻게 알아요?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나 나았단 말이야. 난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고 비난했던 그 나병이 다 나았단 말이야 라고 해도 어느 누구도 그를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증해 주는 거예요. 증거를 주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다 마찬가지로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도 함께 아프고요. 삶도 함께 지쳐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인생 전체가 불행으로 뒤덮여 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그 병이 나았다고 갑자기 그 삶이 원상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픈 동안에 지쳤던 마음, 특히 그 아픈 것 때문에 당하였던 서러움들이 있다면 그게 상처로 남아버려요. 그래서 그 마음은 상처나 있고 그 영혼은 이미 피폐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병이 나았다고 원상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주변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소외받았던 그 소외감이 하루아침에 싹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졌던 선입견도 하루아침에 나았다라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정상적으로 바라보아주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인생들에게 이 어려움을 아시고 율법에다가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나병, 그 어려운 병에 걸려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것이 나았는데도 삶이 회복되지 못하면 얼마나 더 어렵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다가 장치를 해두셨어요. 이제 나병에서 나으면 너희들이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장치를 해둘 테니까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래서 입증을 받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되도록 제사장이 증인이 되어줄 것이다. 이게 율법에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준 장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우리 인생이요 하루아침에 제1막에서 제2막으로 막이 한번 쫙 닫혔다가 막이 다시 이 막이 쫙 열리면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결코 그렇게 쉽사리 순식간에 막이 바뀌듯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님을 아시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여서 입증을 받아서 증거를 받아서 이제는 사람들 앞에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라. 아멘.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은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 치유하여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짐을 받은 사람은 항상 그 삶에 당당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사장을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다 입증된 사람은 곧 하나님께서 입증해 준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신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입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형편이 나를 입증해 주는 게 아닙니다.
형편이 나아졌다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나아지던가요? 아버지. 다른 사람이 나를 입증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은 왜 나를 이해 못 해주는 거야?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가서 입증받고 싶으세요? 아버지. 나는 저 사람에게 입증받고 싶은데 입증해 주던가요? 돈이 나를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돈 좀 더 있으면 내 삶이 확 달라질 것 같은데 그만한 돈이 생겼는데 달라지던가요? 아버지. 세상 조건이 나를 입증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입증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제사장이 나를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제1전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입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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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버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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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러고 있는데 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나의 조건이 나를 그렇게 입증해 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를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입증해 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 나를 그렇게 입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손길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그 손길입니다. 아멘. 그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픈 육신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그 손길로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손길로 삶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의 어깨를 힘내라고 두드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병 환자에게 손 대지 않고 고쳐주실 수 있었지만 그 손 내밀어 손 대시고 만져주셔 아멘. 고쳐주셨던 주님의 손길,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그 죽은 자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던 주님의 손길,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서 못 박히셨던 피 흘리신 그 손길, 주님, 우리 제1전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그 손 내밀어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아픈 곳에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그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혹시 삶이 힘들어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어깨를 두드려 힘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한순간도 그 손길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는 그 손이 우리를 번쩍 들어 그 고난의 현장을 건너가 주실 것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 손길 저희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의 손 더 꼭 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사모함으로 주님의 옷깃을 만지듯이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